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과 재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현장이나 기술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블루칼라라고 부르고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름때나 얼룩이 옷에 많이 묻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덜 지저분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색 계열의 옷감인 청바지나 청색 셔츠는 그 소재가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기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반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름때나 얼룩이 묻을 일이 거의 없고 또 사람을 응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흰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과 재질도 달라집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사명에 따라 합당한 옷차림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의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사명에 맞는 옷차림과 삶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며칠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의 자세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평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인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낙타 가죽을 입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낙타털로 짠 거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낙타털로 짠 옷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는 특별한 장식으로 찬 것이 아니라 그 낙타털로 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를 매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복장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설명하면 비싼 소재의 명품 옷을 입고 다닌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검소한 옷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석청 역시 야생꿀로서 포도주를 대신하는
거친 음식이었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이상한 광인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무력과 탐심을 채우는 데는 자신의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메시아를 나타내는 일에만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에너지는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는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항상 검은색 터틀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고,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도 늘 회색 티셔츠에 회색 후드티만 입고 다닙니다. 이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까? 그러자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위해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옷만 입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는 애플과 페이스북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서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하찮은 일들을 선택하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는 다른 데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 사명에만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과 페이스북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회사를 최고로 만드는 사명을 위해 무력과 탐심을 절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만날 아파트 평수만 계산하고 명품 자동차, 명품 백만 생각하고 맛집만 찾아다니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다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와 사명자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청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도한 탐심과 무력에 빠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면 결국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청빈해야 합니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